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리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온산, 이 산은 북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고 어디서든지 보이는 그러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요새 피할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 시온산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고 고백하며 시온산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느끼고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이 땅에 시온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온산의 존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며 또한 우리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순례자라 일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델링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행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이었듯 우리의 목적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나안을 가기까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적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진행할 때와 머물 때를 알리는 신호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아가 구름과 불은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보여지는 현상들이었으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장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시온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시온산에 이르렀을 때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짐을 기뻐하였습니다. 시온산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성전, 성빈교회가 그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우주적 교회를 주장하며 건물교회의 맹신적 추종이나 건물교회의 건축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우려하면서 우주적 교회를 강조하는, 무형의 교회를 강조하는 말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건물교회, 그리고 우리 모임이라는 무형의 공동체, 이 모두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처럼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형과 유형의 공동체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온산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임재 플러스 건물 성전 플러스 이스라엘 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모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심을 늘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면 그것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가슴은 뛰고 그 영광 돌림이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재하고 또한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건물 교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제한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잠시 접어두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한 없이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잘 지키셔서 우리가 함께 제한 없이 모여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앞당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면서 기다리고 승리하는, 건강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교회와 예배의 귀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제한 없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오니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